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요일 시편 영상 찍는 날입니다. 네, 수요일이네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시편은 네, 몇 편이고 이 시편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나 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네, 총 8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길지 않고요. 내용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 되는 거는 이제 주제 자체가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지난 그렇군요. 시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할렐 시편, 찬양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고, 지난주 시편이랑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 정리해주신 자료를 함께 보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자료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주로 불렀던 찬양이고, 특히 식사 때 식사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네. 시편은 특별히 식사 전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거는 식후였나요? 식사 그냥 시편이라고 봤던 걸로 그래요? 기억합니다. 네. 근데 찬양이 몇 개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하나만 하면은 그쵸, 지루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성 자체는 이제 출애굽이랑 가나안 진입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자체가 약간 교차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차 A, 대칭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A가 예. 있으면 네. 그다음 B가 나오고 네네. 보통은 이제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B 부분을 두 개로 나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B, B- 다시 A- 이렇게 보거나 오늘 저희가 나눈 거는 A, B, A-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그런 식으로. 있는데 1, 2절 그리고 3에서 6절 그리고 7,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고 3에서 6절까지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 네네. 7절에서 8절은 특별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기적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적으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했던 기적들을 이제 나온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직전 요단강 앞에서 어떤 이 두 장면들을 가지고 심상을 가지고 시를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다루는데 그쵸. 두 가지 사건을 각각 공통적으로. 다루거나 하는데 네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다루는 면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시편이 8절까지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박 전도사님이 촬영하기 직전에 말씀을 띄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야, 말씀을 적었습니다. 말하면 다 돼요. 금방 됩니다. 와. 자, 말씀 네. 띄워주시죠. 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 구절을 잘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고 보는 맛이 또 있어요. 처음에 1절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랑 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의 심상들이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애굽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맞습니다. 나라이고 그들의 특징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심상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을 다른 70인역에 보니까 네. 야만인들이라고까지도 적어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심상을 띄워놓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그 6월절에 사람들 네.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찬양이죠. 우리들이 고되고 힘들고 좌절되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 있나 기도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라고 이 시를 처음 시작 딱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2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것도 뭔가 좀 반복이 되는 이미지가
그렇죠. 자칫 음. 생각하면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네네. 통칭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음.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 왕조였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두 나라가 분리되기 전 네, 분열 왕조 이전에 쓰여졌을 그랬을 확률이 높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뭘 하셨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네. 그리고 결과물이 음. 새로운 땅에 그쵸. 새로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맞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네. 우리한테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 딱 처음 1, 2절에 이제 주제문으로 이렇게 네. 찬양 시를 써 나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처음에 1절이 만약에 어떤 힘들었고 시작이고 2절이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라는 그 내용들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저 보시면은 뭔가 특이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징들이 있죠. 네네. 예를 들면 표현들이 일단은 굉장히 3절, 4절, 5절, 6절이 1, 2절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요 자연들, 바다와 산들이 네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좀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3, 4절과 네. 5, 6절이 똑같아요. 그렇죠. 단어들이 완전히 단어의 사용이 같고요. 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3, 4절은 3인칭 시점에서 이게 우리가 뭐 소설책 그쵸. 같은 데 쓰는 그런 네네.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쓴 거고 그리고 5, 6절은 좀 2인칭으로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너 뭐뭐해 너 뭐뭐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듯이 한 그런 화법으로 어법으로 쓰여졌다는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절 내용과 5, 6절 내용이 똑같은데 반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위한 그런 문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3, 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3, 4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여기 보니까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다는 네. 정관사가 붙었어요. 우리나라는 정관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있습니까? 네. 그 바다. 그쵸. 바다가 많은데 그 바다는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겠죠. 특정한 바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특정한 바다 바로 홍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해가 보고 도망갔다. 음. 라는 말은 물이 말랐다, 갈라졌다. 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도 물러갔으니까. 요단강도 말라버렸죠. 맞습니다. 이렇게 의인화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에 강을 둘 다 물의 이미지인데 강을 갈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뭐 계속 뛴다는 이미지가 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산들이 목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라. 바다를 쩍 하고 갈리지 않았느냐? 바로 산들이 그 목격자다. 그래서 산들이 어떻게 하냐? 이 양들처럼 뛰어놀고 기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네. 그들이 바로 목격자라서 너무나 기쁘다. 자연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결국. 산들이 네.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찬양이니까 시적 감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5, 6절도 그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 6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게 뭔가 3인칭에서 2인칭 시점으로 좀 동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뭔가 더 주관적인 어떤 더 친밀감 있고 네. 더 친근한 이런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시 같아요. 맞아요. 좀 더 그쵸. 시 같은 느낌이 더 그 듭니다. 3, 4절은 무슨 국어책 읽는 것 그쵸. 같은 네, 이런 네. 느낌이라고 소설책 같은 역사책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5, 6절은 맞아요. 뭐 맞습니다. 대화책 같은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로 인해서 새 땅에 입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7, 8절에 아까도 대칭 구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교차 대칭이라고. 네네. 그래서 1, 2절의 말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맞죠? 떨지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도사님 떨지어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한 그쵸. 것 같아요. 약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낀 게 저는 네네네. 설명해 주시는 거 들었을 때 그냥 설명 없이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자락으로 가면 결국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겠지만 이 떨지어다라는 한국어 말을 듣게 되면 약간 두려워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경외감에 가까운 그런 맞아요. 좀 벌벌 떨음의 느낌이 조금 더 짙은데 원문은 이 떨지어다라는 말이 그 춤추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라, 춤춰라 라는 땅이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분명한 그리고 어. 정확한 어조라고 합니다. 이게 또 명령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명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의 이미지가 더 심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떨어라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해라 이런 것 같은데 식전에 떨어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기쁜 찬양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땅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고 춤춰라 이렇게 기쁘게 얘기를 춤춰라. 하는 거 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다. 8절의 마지막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 기적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만큼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어떤 기적이잖아요. 네네. 계속 반복해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 물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네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심상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요단강, 뭐 홍해, 그리고 반석에서 물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물이라는 게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그래서 물 달라고 그렇게 했고 물 앞에서 좌절했지만 뭐 타국의 이방인들조차도 물의 신이 뭐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민족들도 있었고 네. 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적인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도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 물의 움직임 그리고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우월한 네. 주권적인 모습을 이 시편 속에 그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맞습니다.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시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상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네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는 메시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 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더 잘 믿게 되는 게 복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이 시편의 기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네. 사랑하게 돼서 받는 복은 마찬가지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고 더 많이 네, 보게 맞아요.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 생각이 왜 났냐면 그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시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율법이긴 하지만 그 새로운 율법이 뭔가 새롭게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애굽 맞아요.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직접 받았던 그 율법을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데 모세가 전달하는 내용은 이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너희 조상이 들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메시지다 네, 라고 맞아요.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편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시편이 6월절 때, 네. 기쁠 때, 네. 어떻게 보면 식전에 가장 기대되는 순간에 하는 거라면서요. 네네. 사실 그 사람들이 기쁠 때 이런 찬양을 과거에 어떤 회상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시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의 고백과 같은 경험은 예. 하기가 쉽지 않았죠. 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 요단강이나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큰 기적들은 일반 사람들이 해당하기에는 뭐 굉장히 그렇죠. 무리가 있죠. 네, 경험하지 못한 일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있죠. 없어. 이 정도는 없어. 우리나라 사람도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 들었거든요. 약간 그 이단에 관련된 있는 수업 들었는데 그 소장님, 이단 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한국의 모세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접시물에 물 떠놓고 계속 물 가르는 거 한답니다. 한강은 갈라야지. 한강은 그저 인정. 한강 가름이 인정. 네네. 네. 근데 대부분의 세대가 그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삶에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르겠지만 자신들의 삶에서 굉장히 힘들 때 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이런 기적들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당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이 시편을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고백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식탁에 앉아서 6월절 축제에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이 사람들이 기적임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이집트 생활이나 광야의 생활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다가 어쩌다 기적 한 번씩 일어난 거예요. 네네. 그런 기적인데 얘네들은 이 후대 사람들은 매일매일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억압받는 일도 없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라든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 그들의 선조들의 힘듦과 어려움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예,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우리 땅이 유대 땅이 이런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기적으로 읽어놓으신 그 결과물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감사와 네. 고백의 모습이 이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사회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뭐랄까요, 불평도 있고 있습니다. 불평도 있고 이런저런 아쉬움, 상처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서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없을까? 이런 사역자가 없을까? 이런 성도가 없을까? 교회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서 또 순교하심으로 또 그의 제자가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찬양에 오늘 시편의 찬양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나의 삶은 굉장히 축복받고 기적이 내 옆에 있는 순간들이었구나. 기적으로 일구어진 내 교회.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행신교회를 사랑하시고 같은 공동체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신교회에
오게 된 것도 기적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다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감사와 또 기쁨의 찬송이 생각나는 그런 네. 시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한 번씩 그런 걸 좀 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처음에 네네. 왜냐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오게 됐던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 시편의 내용 이제 전사님 정리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혹시라도 조금은 약간은 좀 식어진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모습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찾아왔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하루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옆에 축복과 기적의 결과물과 부산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